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계속 제 삶에 계속 맴도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요, 오늘 본문을 잡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가늠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조금 하나님과 멀리 뭔가 멀어진 것 같다,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늠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대부분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깊이 기도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시간이 조금 충만하게 무엇인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요,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한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 그때서야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느껴지고요. 또 한 15분 정도 흘러가면 드디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그것을 금방 느낍니다. 이분들이 되게 산만하구나. 혹은 딴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이거는 공통적으로 찬양 인도자도 느끼고요, 설교자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나갈 때는 굉장히 깊이, 또한 말씀을 흡입력 있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 대성전에서 할 때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간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배에 꽤 많은 권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일찍 오세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찬양 인도에 들어가면요,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간 것을 느끼게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 많은 기적과 또한 많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때 어떤 거가 느껴지냐면, 방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충만하게 나갈 때 방언이 내가 처음에 내가 인위적으로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방언을 붙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읽을 때 무엇인가 깨달음이 오게 되고,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고 깨닫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따라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또한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 혹은 하나가 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찬을 대하면서 그 성찬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성찬을 받으면서 나음을 입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경험을, 그것이 임재를 나타내는데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여러분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로 나가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계속 하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무엇인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과 임재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죄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자꾸 죄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거든요. 자꾸 그래서 내가 세상과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해서 늘 우리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허무하고 나의 삶의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그런데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있고 무엇인가 내 삶에 질서가 없고 혼돈함이 있는 것 같고, 혹은 내 삶이 너무 자꾸 안 좋은 방향 쪽으로 나갈 때 답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참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고요. 바울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그 사역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사역이 힘들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고, 어느 몇 년 전에는 참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휴가 기간이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저녁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새벽 4시까지 그 목사님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오래전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돕는 사역을 하는 두란노 사역의 총책임자로 임명을 받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계속 이제 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사역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역은 어떠세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답답하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그들이 미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 때 혹은 지칠 때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여러분을 사는 그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지부식간에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인가 힘이 나는 사람들이 계세요? 있으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는 사람, 무엇인가 여러분을 돕는 사람, 그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는 사람 있으셔야 합니다.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느낀다, 영적인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 삶에 무엇인가 의미를 계속 부여해서 여러분의 삶이 역동하도록 만드는 것, 오늘 본문에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이 꼭 사역에서만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혹은 가정에서도, 혹은 학교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혹은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거나 혹은 여러분의 달란트와 재능을 통하여 무엇인가 사명이나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혹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잊게 만들고 삶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용기를 얻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매우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 주위를 통하여 그것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달란트와 재능 혹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장미란 선수의 이제 짧은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뚜기의 회장님이신 함태호 회장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함태호 회장님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뚜기가 착한 기업이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세금도 꼬박꼬박 다 내고 상속세도 다 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뒤에서 모르게 엄청 많이 하는 기업이 이 오뚜기거든요. 오뚜기 선전하러 나온 것은 아닌데, 여러분, 오뚜기에서 라면 값을 지금 거의 20년간인가 동결했대요. 삶이, 이 라면이 힘든 사람한테 어느 사람한테는 힘을 주는 음식이잖아요. 또 혹은 이 라면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주로 먹는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라면 값을 몇십 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천성 심장 병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후원을 내서 수술을 받겠는데 그 사람의 수가 4,242명이랍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대요. 이분이 이제 함태호 회장님이신데, 장미란 선수라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장미란 선수를 끝까지 후원하는 후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역도는. 특히 여자 역도는. 여러분, 역도를 찾아서 보시는 분 계세요? 어쩌다 올림픽에 한번 딱 나오면 우연하게 금메달 따는 그 결승전 순간만 보잖아요. 준결승을 안 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은 역도 챙겨보면 역도가 나오면 다른 데 들어 이렇게 띡 틀었잖아요. 그런데 함태호 회장님이 장미란 선수와 만나서 그를 끝까지 후원하고, 맛있는 것이나 혹은 여행이나 그런 것을 후원해서 이렇게 이 장미란 선수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 그걸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혹은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나도 해볼 거야, 이런 꿈을 갖게 하잖아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삶이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삶에도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인가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요, 바울은 늘 자신감 있고 굳은 의지와 분명한 목표와 뚜렷한 사명, 지칠 줄 모르는 무엇인가 앞을 향해 진격하는 전사와 같은 그런 사람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도 상당히 많이 힘든 사건이 있었구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연단과 고난과 많은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삶에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 처음부터 고난을 만납니다. 처음부터 바나바하고 큰 다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바울의 목숨을 2번 구원해주고 또한 그 사역의 길로 인도해줬던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가로 인하여 큰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첫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자를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이후로 매 맞고 발목에 착고라는 쇠고랑을 차고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깡패 집단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는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겼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난동 피던 그 깡패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베레아 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냐면 에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총동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철학 사상과 부딪히고 충돌하여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혹은 그 난동 부리던 사람이 또 다시 에덴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소리에 다시 고린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1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됐고 두려워했으며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위축되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서 사로잡혔을 때, 무엇인가 말하기가 주저할 때, 여러분 바울이 말을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절대 말이 어눌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와 같은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자 이 사람 가운데 주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갔을 때 정말 자기는 너무 약해지고 두려워했으며 그로 인하여 힘이 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와 같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만남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2차 여행 중에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누굴 만나요? 야손을 만납니다. 에덴에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또한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세요. 그리고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사건에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을 그 이름을 거명하고 또한 앞에다 이름을 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또한 데살로니가에 야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거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을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은 많은데 굳이 이 사람을 통해서 거명하고 있는 까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바울이 전했지만 그 복음을 교회를 세우게 하고 무엇인가 그의 조력자의 헌신됨을 통하여, 역할을 통하여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할을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루디아와 야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점점 교회를 단단하게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무엇인가 이렇게 환경에 바뀌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환경이 바뀌면 몇 개월 정도는 되어야지 겨우 무엇인가 살짝 안정감이 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생전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어디 긴 여행을 떠났는데 그 긴 여행이 쉽지 않은 여행이에요. 군대라는 곳이죠. 가자마자 사열대에서 신병 환영식인가 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 좌양좌 하더라고요. 좌양좌 했더니 다 이제 부모님을 향해 다요 격려하고 막 인사도 하고, 엄마 안녕, 뭐 애인 누구 안녕,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갑니다. 쭉 맞춰서 가요. 이게 부모님이 안 보이는 것을 살짝 꺾어서 들어가자마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네 장난하냐? 앉아, 일어서, 앉아, 엎드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가, 엎드리는데 앞으로 가, 머리 박아, 앞으로 가, 머리 박는데 앞으로 가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다음부터 막 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사에 들어갔어요. 막사에 들어갔는데 기관병이 나오더니, 자, 1분 준다. 앞에 있는 관물대에서 사복은 다 갈아입고 군대에서 주는 군용품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속옷부터 모든 걸 다 그렇게 갈아입으라는 거죠. 자, 1분 준다. 어느 사람이 딱 손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뭔데? 속옷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입어, 이 새끼야. 막 사람이 그냥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러면서 마음이 막 쿵탕쿵탕 거리는데 이제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요. 그리고 막
각 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빨리 누군가를 사귀어야 되겠다.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쭉 살펴보니 창가에 누군가 가슴을 딱 펴고요, 정자세로 편안하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쟤하고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다녔죠. 그래서 친해지게 됐어요. 제가 23살에 군대 갔거든요. 3살 말에. 근데 걔가 22살이더라고요. 23살, 2살짜리가 남자 애들이 셋이 손잡고 다녔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 환경이 나를 무엇인가 그렇게 밀어넣는 거죠. 무엇인가 그래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럼 나만 그랬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네. 무엇인가 3일 1조로, 화장실 가도 3일 1조로 가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된대요. 화장실 요즘 소변 이제 누러 가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무엇인가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친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가 조금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무엇인가 바울 가운데에도 숨겨진 그 조력자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의미를 주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게 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듦과 지침을 위로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듦을 이야기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고 그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한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 단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세요? 혹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과 구역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세요? 계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면 여러분 맨날 도움만 받느냐?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의 루디아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야손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굴라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여자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었던 브리스가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다가 꽤 재력이 있는 상당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으로 인하여 다툼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제 바울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몇 번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은 모두 다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 추방령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고린도에 오게 되고요. 그 고린도에서 인슐라이라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빌라 같은 곳이거든요. 3층 빌라 같은 곳인데 1층은 주로 상점을 했고요. 2층에는 그 상점에서 무엇인가 간의 수고음을 하는 전문가들을 숙소를 주는 곳이 2층이었고요.
3층에 주인집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무엇인가 혼자 왔으니 삶을 이제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숙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 오게 되냐면 고린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그 상점에 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또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합하여 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이 음란한 도시고 굉장히 배역한 도시였던 이 곳을 점점 이들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딘가로 이동하고 무엇인가 누군가의 만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지 중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인지, 또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인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혹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귀한 이 바울과 같은 과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